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0월 8일 금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독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특별히 에봇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 판결 흉패와 겉옷 그리고 장식품에 대한 지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들을 어떻게 제작하고 착용해야 할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묵상하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착용해야 할 것 가운데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 있죠. 우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도록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또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순금패를 그 머리에 쓰는 관에 항상 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금으로 만든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늘 각인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비록 제사장도 인간에게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지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가 새겨진 이 순금패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또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은 이제 그를 부르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곧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그 가슴에 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섬기도록 허락하신 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양육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늘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간구하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결단해 봅니다. 결국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동안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제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